제가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도를 매일매일 시간을 지켜서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새벽 예배 시간을 맞춰놓고 하루에 한 번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새벽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되던데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침, 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는 거는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저는 점심시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은 저희가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점심 때는 이게 갑자기 돌발적인 일들이 생기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시간을 분명하게 정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보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단순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이끄심을 인정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소명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상의 풍습,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의롭게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나 힘이 부족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변화시키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전국에는 살려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삶 속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바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급진적인 개혁을 일으키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일들을 해내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변화의 씨앗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온전한 거룩함, 그 사회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죄인이 증인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말라. 우리는 분명하게 선과 악이라는 그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부분은 바로 선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선에 서 있다라는 건, 진리의 말씀에 서 있다라는 것은 악한, 그리고 또한 세상의 그 모습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바로 진리 가운데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한 거짓된 이야기들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미디어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너무나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섞이게 되었어요. 어느 때는 가짜가 진짜인 것 같고 그리고 진짜가 가짜로 매도당하는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우리는 항상 진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편승해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사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편으로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 예가 바로 욥의 경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시험받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말의 무게를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요즘에 왜 우리의 복음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힘이 없어졌을까? 결국은 말씀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책임이 따랐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혹은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 왜? 목사는 말이 계약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 그 목사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계약서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야 될 것이고 증거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마저도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것이 사회법으로도 가기도 하고 결국은 다툼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부단 어떤 종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너무나 말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이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까? 그 말씀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항상 선한 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지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아마도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그 기준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말한 것을 지키고 정직하게 올바른 것을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지킨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많은 숫자들을 이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탑을 높이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중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탑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의 진실이 무엇이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혹은 나의 어떠한 비전을 위해서 내가 다수에 쓰거나 소수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비록 다수가 아니고 소수일 편에 서야 될지라도 혹은 반대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설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우를 못 받더라고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노선을 분명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노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그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방법과 길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에게 권유가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굳건한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실 소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